이제 화문제의 마음이 읽기 정신방어라는 게 뭐냐면은 우선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을게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한 예를 들면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이제 직장 사람하고 어울리게 됐는데 이 청년이 술을 마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직장 나가서 술을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어. 취하지 말아요.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취하게 돼. 그래서 그 청년은 술을 마신 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 술 마시지 말라고 배워가지고 굉장히 죄책감에 빠졌어.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옆에서 말하기를, 아니야, 너는 큰 사람이 되려면은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통 큰 사람이 돼야 돼.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 말 들어보니까 술 마셔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그 후 청년은 옆에서 들려주는 말을 듣고서는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왜 괴로웠나? 왜 괴로웠을 것 같아? 크리스찬 술 먹어도 된다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앙적인 걸로 배운 것은 술 먹지 말라고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초자아는 양심의 세계야.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세계가 이제 막 비난하는 거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술을 마시냐? 못된 놈아. 자기가 자기 자를 꾸짖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걸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세요? 근데 너무 마시다 보면 뻔뻔해져. 그리고, 그리고 처음엔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편안해졌다. 왜 편안해졌느냐? 자신이 잘못한 일을, 자신이 잘못한 행위가 있는데 그거는 장차 내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이드적인 본능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좀 편안해진 거예요. 아, 나는 큰 인물 되려면 마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건강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 마음 내면의 세계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병들어서 안 들어 병들어서 살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살다 보면 그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생기는데 사건들이나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괴로워하는 거.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뭔가 너가 내 마음속에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떤 충동이나 욕구가 올라오고 이성적으로는 잘못했다고 죄책감을 주고 지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불안해서 그렇게 해서 불안이 오는데 불안한 것을 안 불안하게 하려고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상처를 입으면 외부적인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병균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병균아 들어와라. 네 맘대로 놀아라. 그러겠어요? 내 몸은 그 순간부터 벌써 반응을 하기 시작해. 뭐가 되냐면 백혈구가 나오면서부터 그 균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건 신체 방어예요. 정신 방어도 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뭐가 위기가 들어오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방어기제인데, 정신방어기제를 누구든지, 여기는 다 누구나 그래. 누구든지 방어기제를 사용해요.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응? 방어라고? 그 방어를 안 하면 내가 심하게 갈등을 하기 때문에 갈등을 안 하려고 현실적으로 그 충돌 일으키는 그 갈등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어떤 갈등 같은 거를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시시각각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는 나의 외부적인 자극과 내면적인 평정을 바라는 데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다. 근데 이 방어 기제가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라 어릴 때 인격 발달을 해오면서부터 이 방어 기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뭘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격이 가지각색이잖아요. 성질 더러운 놈, 성질 착한 놈, 뭐 순진한 사람, 매 사사건건 따지는 사람 등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인격 발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되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가 그것이 의식 세계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꾸 바깥 세계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걸 어, 무의식 세계 혹은 의식 세계라고 표현을 해. 근데 우리 무의식 세계는 거의 우리 의식의 9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면서 무의식에다가 많은 정보를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뭘 알아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아 기능이라고 해요. 자아 기능. 자아 기능은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병이냐 정상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장난으로 하는 거냐, 병적으로 하는 거냐, 이거를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하는 방어는 저건 병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투사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현실을 왜곡하는 거, 혹은 퇴행하는 거, 이런 건 다 병적인 거예요. 병적인 사람이 잘 사용하는 방어이지, 이건. 건강한 사람은 남을 탓하고 그런 건 안 해요. 하더라도 약하게 해버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욕동이라는 거 알아요? 욕심이 막 요동을 치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다. 이게 여러분처럼 얌전하게 앉아 있어도 속에는 뭐가 꿈틀거리는 게 있다.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겉으로 노출되면 안 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밀이라는 거. 그걸 바깥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욕동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뭐냐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 증오심, 복수심, 소유욕, 금전, 성적 욕망 이런 거 있지만은 안 드러내요, 이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적 욕망에 대해서 막 드러낼 수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막 드러낼 수 있어요? 막 드러내면은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쁜 놈이라고 말 들어가게 돼 있어. 자, 그런 이성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감추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의식화되면은 자기 명예나 체면에 손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못 나오게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는 찍어 누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한 불안, 근데 그때마다 뭐냐면 불안도 느끼게 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하는 자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드라는 세계와 초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자아가 적절하게 맞춰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을 해도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 같은 것은 이대로 있다가 내가 좀 뭐가 좀 잘못되겠구나 위기가 물릴 때 불안이라는 게 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을게.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을 아이가 깨버렸어요. 아버지가 오셨어. 누가 깨뜨리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깼어. 깨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이거 누가 깼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내가 깼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아니면은 나는 모르는 겁니다라고 할 거냐? 둘 중에 어느 걸 대답하게 할 것 같아. 나는 아는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정신방어하는 거는 그런 것을 안 따져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정직하냐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만 정신방어는 이 사람이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않느냐는 게 문제예요.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놈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한 것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하면 정직하게 말하니까 잘 넘어가더라.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런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고 정직하게 말했더니 옛날에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뭐냐면 정신방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그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어떻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생존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방어라는 건 뭐냐면 이 생존에 관계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다가 툭 하면 변명해야 안 해요. 변명하는 것도 나름대로 정신방어거든. 근데 변명도 변명을 해서 칭찬을 받았으면 솔직하게 말하는데 변명을 했다가 들켜가지고 몹시 야단 맞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변명도 안 해요.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방어가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 부모들이 한 것을 보면은 자식들의 그 경과를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방어기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불안을 피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굉장히 내가 살아가면서 불안이 오는 건데, 불안을 피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이제 그 본능이든 뭐 자아 초자든 이게 타협을 해서 불안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본능적 욕구를 부분적이나마 통해서 충족시켜주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고 마음이 평정되는데 그건 뭐냐? 본능적 욕구하고 초자아적인 요구 사이에서 늘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다퉈서 제일 좋은 방법을 끄집어내는 게 자아의 자아. 자, 현실적인 판단력.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본능하고 양심하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현실적으로 그 타당한 거를 내려고 한다. 그거 왜 그런 끄집어내냐면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드가 넘치면은 그것도 불안하고 초자가 넘쳐도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충 형성이란 말을 써.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이라고 썼는데 그때 이것이 깨지면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나오든 불안이 나오든 우울증이 나오든 그 절충을 못할 때 이 본능하고 초자하고 양심하고 절충을 못했을 때 증상이 튀어나오는 거다. 증상이 튀어나와서 견디기 힘들면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얘기를 이래. 저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세계를 머릿속에서 놓고서 읽는 거예요. 그 환자가 이 말을 해주는 건 아니야. 자기가 내면 세계가 어떻다는 건 말을 안 해줘요. 그건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적인 욕구 그 사이에서
충돌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충돌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래, 갈등. 본능하고 양심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 차이에 있는, 벌어지는 것이 갈등이다. 프로이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신경증 환자의 기초라고 그래, 기초. 갈등이. 이런 본능하고 소자 양심하고 서로 싸우는 거를 모든 신경증 환자들의 기초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는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해 노력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힘든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속에서 이 사람이 겉에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치료자는 그 이면 세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이 얘기 저 얘기할 때 뭐 얘기 자기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그 환자의 그 이면 세계에 흐르는 생각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자기 방어 시스템, 방어 기전이라고 얘기한다. 어쨌든 정신 세계는요, 내배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는데 거기로부터 어떤 위기가 닥칠 것 같은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해주는 것이 이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 마음이 항상 깨끗한가요? 깨끗해요? 맑고 깨끗하고 아니냐? 또 지저분한 놈도 있느냐? 예수 믿으면은 다 마음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혹은 병들고 그 마음에 상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그거를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 숨기고 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정신방어기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정신방어기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왜 안 필요해? 네? 주님의 말씀은 칼날과 같아서 앞날이 양날가서 내 속속이 다 아는데 하나님한테 뭘 감추겠어? 그래서 거기는 하늘나라는 방어라는 게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방어하지 마라. 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니들이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 드러남으로 인해서 치유하신다. 내적 치유고 회복 사역이고 뭐가 하는 게 뭐해서 여기 감추어진 거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방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어를 많이 할수록 많이 숨기게 돼 있어.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무너지려고 발버둥 치지. 근데 그 무너지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선 너는 무슨 조현병이다, 너는 조울증이다,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걸 검증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방어에는 긍정적인 방어가 있고 또 부정적인 방어라는 게 있다. 그 뭐냐면 긍정적인 방어라는 건 승화. 뭔가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자기를 자신을 승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맨날 누구 탓하는 거. 누굴 탓하는 심리가 뭐냐면은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조현병이야. 거기서 툭 하면 남한테 탓을 해. 뭐든지 자기가 잘못되면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탓이다. 그건 부정적인 거고 병적인 거다. 이
이 방어 기제가 성경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할까요? 아, 창세기 3장서부터 이 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어.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담 어디 있나?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를 말하면 초자의 초자, 양심. 양심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한 일이 잘했냐 못했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이드 세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본능적인 그 욕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먹었다고 먹고 벗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적인 말씀, 양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양심에 호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이제 그다음부터 하는 아담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건 먹기는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이 먹은 거에 대해서 하와를 탓을 하는 거야. 그걸 투사라고 그래, 투사. 병적이죠?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렇게 먹게 되었느냐?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뱀이 깨워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안 나와요. 뱀을 걸고 넘어진 거야. 그 주로 아담과 하와가 주로 사용한 방어 기제가 뭐냐면 투사의 투사. 투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거. 남의 남의 남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투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기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남에게 전가해 버리는 거야. 그 이유를. 이게 외래에서 만나다 보면요.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뭘 물어보면 전부 다 탓만 해. 특히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 의처증 있는 사람이 오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 내내 아내만 탓을 해. 나는 희생자고 자기 아내는 가해자야.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 소리가 듣는 게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이 그렇게 잘못만 저질렀겠느냐. 근데 천국에는 자기 방어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자기 방어가 필요 없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방어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새 방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을 때는 방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그냥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경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방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숨길 것이 없는 마음에 방어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도 않았대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서 그 남은 이보다 옷을 입었다는 말이 뭐겠냐면 의학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그게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를 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는 마음은 방어할 것도 없고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자유로운 마음. 그리고 타락을 인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감춰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를 뭐냐면 감추려고 하는 게 방어라는 거예요, 방어. 어떻게든지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 그게 방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속에서 억눌려 가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함이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 호기심. 이 호기심이 지금 죄가 아닌데 호기심으로 인해서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믿음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라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열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걸 도전해 가는 데 있어서는 호기심이라는 게 필요해. 호기심을 통해서 여지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다. 정신적 에너지가 이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런 호기심이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이냐? 어린애들은 뭐가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그게 다 호기심이거든. 그 조그만 게 물어본다고 야단치지 말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신적 갈등은 거의 뭐냐면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인 용어로다가는 그 뭐라고 하냐면 이고 신토닉 디스토닉이라고 그래. 자아 불일치. 자아는 항상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아가 둘로 분리가 돼 버리니까 그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불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암직도 하다는 거는 괜히 호기심도 생기면서 먹음직하게 생기고 보암직도 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 욕심이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병적 감정이 생긴 게 뭔 줄 아세요? 인간에게 제일 먼저 생긴 병적 감정. 또 수치심하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어 예수님, 하나님이 올 때쯤 되니까 수치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로 숨었는데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건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억압이에요, 억압. 제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기 잘못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는 거는 투사하는데 투사 안에는 그 남에게 전가를 했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수치심과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하고 나를 지키려는 세력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원래. 천국 가면 안 싸우겠지. 지상에서는 열심히 싸우세요. 내 속마음하고 또 겉에 나타나는 마음과 영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게 두 마음이야, 이게. 두 마음이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이고 디스토닉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아 불일치. 그래서 긴장하는데 꼭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내가 잘 버티고 나가야지. 그게 이제 로마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막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끼는 거. 뭐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가 안팎에 서로 다른 자기 마음의 양심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즉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노라. 그러니까 마음의 안팎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그냥 우리는 괴로워 뭐 정도가 아니지 뭐. 우리는 그냥 죽어야지, 죽어야 돼. 근데 더 안 죽어. 바울은 죽긴 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의 공격과 성령의 지키심이 그 뭐 가지고 선택하냐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하는데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요새 교회는 예수님이 죽었어. 안 계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복음 얘기하는데 이 교회, 한국의 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지성 있는 목사들이 한탄을 해. 이 대한민국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없다는 거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 것이 없고 실생활에서도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전도사하고 그냥 권사랑 일반 성도하고 들었듯 싸우는데 자기 희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자들이라서 자기 희생하는 것이 없더라. 그냥 사랑만 외쳤지 사랑 속에서 숨겨져 있는 자기 희생이라는 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드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받아줬나? 사랑해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랑 말하기 전에 먼저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 아버지의 희생이 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에 그런 희생하는 정신의 복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오호 공고한 존재로다 하고 한탄하는 속에서는 예수님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어기제 속에서 강박증이 있는 사람. 저도 강박증이 좀 있는데, 내면 세계에서는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선인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거든. 악을 행하는 걸 알아. 강박은 내가 알고 행하는 거예요. 모르고 행하는 게 아니야. 그런 속에서 막 서로 선과 악이 서로 긴장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강박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 자기 의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근데 의외로 강박인 사람이 꽤 많다는 거. 어, 그리고 왜 강박인 사람이 죄 씻는 것도 완전히 씻겼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목사다, 장로다, 뭐래도야 이 확인을 하려고 그냥 싸우는 거야. 너무 불쌍하기도 해요. 목사님이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교인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교회가 박살나 버렸어. 그런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모든 신학교 교수를 다 찾아갔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구원의 확신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그랬다고 잘난 척하고 교인들한테 고백을 했네.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회자하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냥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서 투쟁하는 것이 결국 가장 인간의 의를 사용하고 있더라. 잠깐만요. 그리고 이 자기 방어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자기 방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방어하는 걸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싶어 하신다.
그게 뭐 부셔버리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면 하느님 앞에 우리 감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흔히 이제 내면 치유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병적 방황하는 걸 깨부셔버리고 싶은데, 회개하고 변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은 어떻게 부르셔요? 완전히 엎드러질 때까지 불러. 대충대충 해서 부르는 법이 없어요. 모세를 부르는 거, 엘리야를 부르는 거 대충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는 건 자그마치 80년이 걸렸어. 엘리야 불러기까지, 엘리야를 써먹으려고 할 때까지는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뭐가 변했을까? 80년 동안 애굽의 궁전 생활하고 미디안 생활하면서 그가 자기 인간적인 방어망이 많이 구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무슨 산이지? 거기 산에서 어? 불꽃 올라오는 산. 거기에 올라가서 결국 모세가 한 건 뭐냐면 자기 방어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나를 감출 거고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99% 순종되는 사람도 사용을 안 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100% 순종하는 사람만 써먹게 돼 있어요. 그랬죠? 엘리야가 부름받았을 때 무엇이 변했나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훈련받은 게 뭐예요? 자기 깨지는 훈련한 거예요. 왜냐면 3년 6개월 동안 자기 자신을 불러 일 지키는 하나님의 정체를 깨달았는데,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어라는 게 우리 어떤 종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아니 방어의 원론적인 걸 설명했다면은 우리가 방어하는데 그 종류들이 있어요. 제일 흔한 것이 뭐냐면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억압이라는 말을 잘 써야 돼요. 억압의 반대말은 또 억제야.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억제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억압은 자기가 무의식 세계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세상 것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감춰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말하면은 죄악시역이요. 죄악시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적인 자기 모습을 교회에서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는 이유는 일부러 안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뭐 배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경건하지가 못해. 그거는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서 억압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서 감추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신의사 앞에 가면 정신의사가 그걸 찾아내거든. 본인들은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이 1차 방어 기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제인데, 그 방어 기제는 억압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본능이 교회고 어디서 막 튀어나오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주 이 권사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더니 아주 나쁜 걸 막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해야죠. 거룩한 줄 알잖아. 또 찬양도 거룩하게 찬양하고, 속고 있는 짓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를 일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불안이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억압이 나오는데 의식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증오심, 충동, 생각들이라는 게 있어요. 겉에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 교회 가면은 이쁜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럼 이쁜 여자가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야지 돼. 근데 보이면 문제야. 근데 보인다고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느끼 봐야지.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억압하는 거야, 그게. 자기 자신. 속에서는 보고 싶은데 겉으로는 보면 안 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위협적인 충동, 감정, 증오심, 미움, 성욕구 이런 걸 환상이 의식적으로 기억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억압이. 그래서 사람이 죄의식이 있고 창피하고 자존심 손상하는 것들은 겉에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쩌다 고백을 하면 아주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인식해 주잖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근데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무의식에 있는 나의 욕망을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찍어 누르는 데는 억압하는 데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압도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 억압이 실패하면은 자꾸 이제 실패해가지고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어떤 과정을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남을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울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방어를 쓰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많을수록 억누른 생각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사람은 자연히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한테 왜 효도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요.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뭐냐면 아버지들에 대해서 되게 큰 아들들은 분노가 있어. 미움이 남아 있어. 그 미움을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 분노를 찍어 누르고 거꾸로 효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반동 형성. 그게 반동 형성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Recording stopped.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분노가 있었던 애가 있었는데 Recording in 얘가 progress.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분노를 아버지한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적으로 타락해 버려가지고 자기를 망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성적으로 방탕한데 왜 방탕하는지를 몰라. 찾아 들어가보면 과정을 찾아보면 어릴 적에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던 히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 좀. 그리고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숙한 여인인데 이 옷 입는 옷은 굉장히 야한 옷을 입고 있어. 그럴 때 왜 정숙한 여인이 야한 옷을 입었을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노출하려고 하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화장이나 노출이 있는데 그거는 성에 대해서 억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그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환자는 하여튼 부인이가 한탄하는데 포르노를 참 많이 봐. 그리고 일요일날에 거룩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포르노를 보는 교인. 교회 가서 얼마나 거룩하게 말을 하고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의 성적인 만족을 못하니까 이 포르노로 대신하는데 그러고서는 교회 일요일날 갈 때는 안 그런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가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그런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억압된 욕망들이 기회만 있으면 열린 의식으로 나오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표만에 지켜버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자꾸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걸 말하는 속에서 꼭 자기 노출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서 그 사람이 정신 방어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에 가면은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출근하기 싫어서 지각을 했는데 변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명종 시계가 안 울렸다고 그래. 그걸 울리게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안 울리게 만들어 놓고서는 안 울렸다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뭐라 하냐면 억압이라고 그래요. 억압. 근데 그게 의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억압의 무의식적 기전은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들이 의식화될 때 자기는 고통스러우니까 못 나오게 막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것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억압, 억압하고 비슷한데 억제라는 게 있어, 억제. 억제는 의식적으로 찍어 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기억하기 싫은 내용들이 있어. 제가 여자한테 바람맞고 버림받았는데 알고 싶겠어요? 알고 싶지 않을 때 그걸 억지로 찍어 눌러서 참는 거야. 이 억압이 아니라 그때는 억제라고 말을 써요. 실현당한 사람이 그 사건을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 우리 그럴 때도 종종 있잖아요.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 근데 안 잊어진다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화세고 나는 사람. 그때는 억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합리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합리화는 건강한 내용이 아니야.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 그게 뭐냐? 이유를 그대로 얘기하면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내가지고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랬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거. 없었던 것 같으네.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고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에게 그 합리화하는 거를 지적하셨는데 뭐라냐면 나이 든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바치면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 걸 교묘히 이용하여 제사를 챙겼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법정신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법정신인데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돈을 챙기지 않는 거. 그리고 사울이 그 아멜렉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을 하고 재물을 취해버렸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나오는 건데 그, 그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자기 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거를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취한 거는 사울이 취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원해서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합리화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많이 외치죠. 동망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뒷거래를 하다가 들켰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전형적인 게 뭐냐면,
회사에서 같이 입사를 했는데 같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동료가 술집에 가서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은근히 갖다 고자질을 윗사람한테 상관하게 고자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자질할 때 그대로 고자질을 하겠어요? 다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이유를. 저 자식이 미워, 지금. 어떻게든지 미워서 해코지해야 되겠는데, 고지고대로 말하면 내가 거꾸로 당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회사 내규나 회사 질서를 들먹여가지고,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규상 저런 사람은 직장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친구에 대해서 경쟁심과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뭐 속에 있는 마음은 적개심과 경쟁심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합리화시켜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상관에게는 그럴듯한 이유로 말하지만 진짜 이 사람이 회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 회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지?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이런 방법을 쓰면은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반동현상이라는 게 나왔는데 반동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참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미워했을 때 미워한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런 걸 반동영상이라고 그래. 왜냐면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을 하게 돼 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내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는 자선사업가가 돼버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박한상의 아버지야. 박한상이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아버지 때려 죽인 사람이야.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자는 아버지를 쳐 죽여 버렸다고요. 왜냐면 근데 그 아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아버지는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는 다소 교육자로서 좋은 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집에 와서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을 들볶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박한상이 죽이니까 또 유학 갔다 온 또 누구가 김모시기가 또 죽이대 아버지를. 그 당시 벌써 이게 오랜 20년 전 일인가 그래요. 음. 그걸 안 외워도 돼.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데 마음속으로는 강한 반발심이 있을 때 그런 반동 형성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거꾸로 안 고소공포증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높은 데를 일부러 올라가는 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인데 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성적으로 문란해. 공포심 때문에 공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적인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 무슨 이 현재 일어나면 과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 찾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일화. 동일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닮어.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게 동일화야. 아들은 또 크게 아버지를 닮으려고 크게 애를 써. 그게 뭐냐면요, 어, 상대방이 충동적이고 어떤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거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하는 거.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격 발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제인데, 아이들은 보통 6, 7세부터 그런 것이 배워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화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적을 모방해. 적의 용맹함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용맹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동일화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범죄자나 깡패를 닮아가는 거.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얌전한 애가 그런 데 들어가면 거칠어진 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더 힘을 배우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 옆에는 꼭 힘 있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공부로서 승부내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승부내는 애들이에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자기네 학교에서는 어디서나 힘 있는 자를 본받는 거예요. 그런 모방을 해가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격자와의 동일화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를 괜히 와서 괜히 공격하고 들볶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면담을 하다 보면 와서 면담자를 그냥 괴롭혀. 근데 그때는 괴롭히는 게 면담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 사람한테 괴롭힘 많은 사람이 있나가 찾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아버지냐 어머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들볶인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가 상담자한테 들볶아. 그런데 상담자는 들볶이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이유를 찾아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서 그게 이제 나중에 상담하다 보면 전이나 역전이라는 게 생기는데 전이나 역전이가 생겨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와서 치료자를 괴롭힐 때 치료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치료자가 누구랑 대치가 되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버지는 어머니야 대체로. 그런 게 있고요. 어, 여러분 대통령 잘 아세요? 잘 몰라요? 대통령 덕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김대중이하고 고향이 같은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덕을 받는 거를 자기도 덕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좀 별만한 사람, 하는 사람이 꼭 힘센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을 끼고 돌잖아. 난 누구를 알고 있는데, 누구를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방이에요, 이거. 그거는 뭐냐면 병적 동의를 일어나가지고 마치 그 사람 옆에서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 지가 아무리 대통령 티를 내도 지가 무슨 김대중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런 것이 한 인격이 형성되고 발달하는데 그런 모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아실 수 있을까? 이거 계속 공부하면 알아요, 결국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거는 자꾸 익히다 보면 알아지게 되고요, 그래요. 알아지다 보면 이 얘기하다 보다 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원래 환자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안 드러내요. 자기 속마음을 안 드러내고 겉마음만 드러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은 언제냐면 맨 나중에. 만약 50분 면담하면은 5분 얘기해놓고 속마음을 털어놔. 그러냐 알 수가 있나? 근데 그 5분 동안에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뻥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감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감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감력이 뭐냐면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을 내 고통처럼 그대로 느끼는 거. 그거는 동정심하고는 좀 달라요. 공감하는 거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공감 능력이야. 근데 환자들은 그 공감 능력에 굉장히 감동한다고요. 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내 슬픔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또 상습적으로 상담단에 있는 사람은 또 상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알아.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하면 이 사람도 뻥치네 그래. 내담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환자한테 함부로 그런 말도 못해요.
아프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이런 말하면 그냥 하급 상담자, 하상담자 중에서 하치가 돼버려. 그 말은 다른 데서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나, 다른 거 물어보는 게 다른 데서 상담 받았나, 안 받았나를 들어보는 거예요. 상담 경력이 많으면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동일화가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세가지고 아버지한테 얻어 터져가면서도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일화라고 그러는데 동일화를 통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한 성적 욕망 있는 여자가 화려한 생활을 하는 여자 배우와 동일시하게 보니까 그렇게 여자 배우가 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있어.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앞에서는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 말을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겉에서 말을 하는데 속 이면을 파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거북하지. 그 다음에, 어,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발달하면은 자아하고 초자아가 있는데, 이 동일화가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면은 초자아가 발달해가지고 강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이드가 발달하면은 분노조절 장애 인격자가 돼버려요. 분노조절 장애. 아무 데서나 승질 부리고 화내는 사람. 강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분석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 자기 감정이라는 건 감정까지도 분석을 해. 감정은 느끼라는 거지 분석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이제 뭐냐면 방어 중에서는 취소라는 방어인데 이건 들어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취소라는 거. 취소라는 거인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대신 그거를 취소를 하거나 원상복귀 시켜주려고 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부인이 뭔가 손해를 보고 손상을 입었다. 그럼 막 잘해주는 거야. 뭐 이쁜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래. 그런 행동이 그냥 무심코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행동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걸 언두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지내면 못 살겠죠? 너무 많이 알아서. 바람 피고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해당돼. 어, 부정한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자선사업을 하는 경우 취소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번 다이너마이트가 자선사업 한다고 돈을 기증했잖아요. 그런 거,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 그걸 보상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치려는 엄마가 부모님이 미워서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효전에. 근데 보통 사람은, 아이고, 부모가 너무 미워서, 왜냐면 옛날에 호스피스 병동 있을 때 보면요. 처음에는 엄마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휴직하고 와서 엄마를 돌봐요. 근데 엄마가 안 죽네. 3개월이고 6개월이 가도 안 죽어. 그냥 버티고 계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엄마가 미운 거예요, 이제. 하기는 하는데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와요.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미우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병간호를 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빨리빨리 죽어줘야 돼.
오래 살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을 휴직하고 엄마를 돌봐주는데 그 딸은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그 딸이 다시 직장에 나가버리게 됐는데 참 안타깝죠. 엄마 혼자서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그럴 때 하는 행동이 이 취소라는 자기가 한 행동을 취소시키고 대신 다른 행동으로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이라는 걸 알아요? 부정이라는 메커니즘, 자기 방어. 오노 원리야, 오노 원리. 오노. 케네디가 암살당할 때 총 맞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오노. 오노라는 저기서 김동성이랑 앞서 스케이트 타다가 사기친 놈 말고 오노 한 놈 있잖아. 오노. 그게 뭐냐면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아니다. 나기 남편이 총 맞아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노를 해버린 거야. 되게 말기암 환자들이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오노 해버려요. 내가 암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오노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 살아온 삶이 암에 걸릴 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다. 근데 왜 암에 걸렸느냐? 그리고 디나일이라는 건데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청문회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청문회에서 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처음 들어봐요. 아는 바 없어요. 생소해요. 이런 말을 잘해.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그때마다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니까 온호하는 거그 사람들. 모든병 환자가 자기 병 아니라고 하죠. 그건 부정인데 그건 인식이 없어서 하는 소리야.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온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가 병석이 들을 때 난 병 없어요 하는 거랑 여기서 말하는 디나일하는 거랑 디나일은 똑같지만 의식적으로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하느냐 그거 차이야. 그러니까 뭔가 부정함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불안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기제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게 속편해.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투사야, 투사. 투사 들어봤어요?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신이 무의식에 품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치고자 하는 충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내가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영화에 그 노래가 있잖아. 그건 너. 지가 잠 못 자지 왜 그 사람을 탓해?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비법이에요. 아주 조그만 걸 보고 더 큰 거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투사하는 거고 그 비판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태도다. 그리고 툭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왜 하나님 탓이야? 지 탓이지. 그리고 어떤 애가 있었어요. 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청년인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뭐하러 미워해?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건 또 뭐냐면 왜 두려웠냐면 목사님 딸을 좋아해. 딸을 좋아하니까 들키면 혼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혼낼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부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청년부 얘기하는 거, 이거. 그, 자신이 누구를 미워할 때 자기 자신을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도 누구를 미워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보다 더 악랄해. 흔히 말해서 귀족 노조. 그 노동자들이 비참한 거는 사업자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사업자를 공격하면서 자기는 호화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미고 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 사람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가끔 그런 적 있는데 교통체증이 많은 길거리 나가다 보면 그런 말을 해. 저 새끼들은 누군데 저렇게 나와 있어? 나는 왜 나와 있어, 거기에? 나도 나와 있지 말아야지. 근데 그걸 투사시키는 거야. 나는 주인공이니까 나한테는 욕을 안 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놈들을 욕하는 거예요. 저 놈들은 뭐 때문에 나와 있지? 내 갈 길을 막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예도 남. 그래. 사람이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구타하는 사람, 모질게 하는 사람, 그런 게 다 투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투사가 보통 사람에게도 있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조현병에서 잘 나오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약하게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조현병인 경우는 몰라. 그렇게 탓을 해놓고도 자기가 몰라요. 탓을 했는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투사 잘 써요, 안 써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어느 걸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환자냐 아니냐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왜 저라고 해서 투사가 왜 없겠어요? 저도 투사 있어요. 뭐가 불리하게 일 벌어지면 이건 그 새끼 때문이야. 그런 말을 하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근데 그걸 병이 아닌 이유는 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가 조현병이 아니라는 게 나타나니까 조현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퇴행이라는 거. 퇴행 들어봤어요? 퇴행이 뭐야?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가장 옛날로 돌아가. 특히 노인네들한테서.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자꾸 들먹여. 그래서 왕년에 내가 뭐 했었는데 그런 놈들 꼭 퇴행된 놈들이야. 왕년에 지가 잘 나갔으면 뭐 할 거야?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도 믿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내가 잘 나갔었다, 좋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노숙동 잘 가던 애가 대수비 못 가리는 거. 근데 노인애들한테서는요, 이런 게 생기면 어떤 식이 생기냐면 자기 손으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가족들이 이렇게 눕혀가지고 먹으라고 그래. 가족들이 안 볼 때는 잘 걸어 다녀요. 가족이 보면 안 걸어 다녀. 그런 사람은 나중에 뭐가 후유증 생기냐면 이런데 안 움직이니까 관절이 굳어버려. 노인네가 관절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노인네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그 노인네들한테서 누가 나를 밥을 먹여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 행동인데 내가 못해서 수고해서 밥을 떠먹고 그래. 먹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퇴행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입에 숟가락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괴로웠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 정치. 너무 잘하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 그 전치라 그러는데 전치와 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와 대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서브스티튜션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쓰는데 대전치는 뭐냐면 어떤 강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있으면 표현하면 안 되니까 만만한 사람한테 그 대신 표출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종로에서 풀 거지 왜 거기 한강에 와서 풀어? 한강에 와서 만만한 사람한테 푼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감정이야, 감정. 전라도 대통령이 싫으면 전라도 사람 다 싫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너무 크리스천이라 안 그러죠? 나는 처음에 옛날엔 그랬어. 김대중이 대통령 됐을 때 전라도 사람이 다 싫었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랑하기로 했어.
그게 뭐냐? 전라도 사람은 왜 욕해? 그게 전체에 내 속에서 전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치가. 감정적으로 만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전치가. 대통령 욕하면 혼나니까 대통령을 욕할 수는 없고, 대통령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욕하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는 말상의 아버지가, 얼굴이 말상인데, 말상의 아버지가 무서워. 그거 뭐냐면,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무서워해. 말을 보면은 아버지 얼굴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일본어 미워하는 청년이 일본 노래를 부르는 어른을 보면 막 공격을 해. 그런 게 일본이 싫으면 일본을 욕하지 일본 노래 부르는 할아버지를 왜 욕해? 그게 전치한다는 거예요. 그 대체하는 건 뭐냐면 꽁 대신 닭. 꽁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닭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에요, 그거는요, 대상. 그 대체라는 건 대체물이 대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내가 욕할 수 없고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만만한 대상을 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대치라고 그래. 그리고 권투 선수가 옛날에 저 동네에서 망나니로 놀던 사람이 권투 선수가 돼서 세계 챔피언 됐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승화라고 그래. 왜냐면 현실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욕망이나 욕구가 있는데 이걸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서 무난한 사회가 용납하는 자연스러운 걸로 바꾸는 거예요. 동네에서 깡패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못하고 권투수 선수가 돼서 상대방을 실컷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그건 우리 메커니즘 중에서 승호라고 그래. 그 조직폭력배에서 나쁜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승화가 필요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노출증 환자가 무용수가 되는 거. 무용수가 되니까 마음 놓고 벗어도 되잖아. 그리고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되는 거. 얼마나 때려 부수고 싶겠어. 그럴 때 운동선수나 운동을 하라고 보내요. 남자애들은 그 충동적인 에너지를 발산 못 하거든, 남자 고등학교들이. 애들 보고는 가서 운동하라고 그래. 그게 뭐가요? 어. 등지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왜 잘하는지, 왜 그 아이가 그럴 경우에는 왜 등졌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등진 행위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트라우마를 받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멀쩡한 애가 갑자기 삐뚤어지는 행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정 문제인지, 동료 문제인지, 사회 문제인지, 직장 문제인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꼭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화인데 그 승화 때문에 여기 그 각종 문화예술, 종교, 과학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쪽을 승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잔성을 가진 사람은 외과의사 되는 우리도 대단. 아? 잔인성을 갖고 있는 거를 외과의사가 하는. 그 승화에 해당되겠죠. 승화 못 시켜. 그리고 이제 전환증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증.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들한테서 많이 와, 전환증은. 전환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전환증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팔다리가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고 쏟아지는 사람. 그런 것이 뭐냐면 너무나 심리적으로 억압받는 게 무서우니까 신체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제 많냐면 명절 때 많아. 명절 때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해요. 그런 사람이. 시댁에 가기 싫어서 자꾸 쓰러지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증오감에 찬 대상이
눈이 장님이 돼요. 눈이 멀어버려. 근데 그 명절이 끝나면 눈을 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눈 뜨게 만들면 명의가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명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명절을 앞두고 눈을 멀었어. 그냥 병실에 갖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데려가라고 그래. 그럼 눈이 딱 떠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명의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마음의 갈등과 이런 것이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소갈이 하는 거 다 그런 거 전환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움직이는 것이 싫어서 안진뱅이 노릇하는 놈. 시어머니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며느리가 소갈이 하는 거. 여러분 팔 마비돼 본 적 있어요? 마비된 적이 없죠?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릴까 봐 내 손이 확 마비가 돼버려. 이 마비가 안 되면 내가 상대방을 때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반면에 마음의 행로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세요? 마음의 행로. 한 40년 전에도 나온 영화일 거야. 처음 보시죠, 마음의 행로. 그럼 주인공까지 가르쳐 줄게. 그리에 가서나고 로닐드 콜만 나오는 거. 거기 나타나는 현상이 그 주인공이 전쟁 포탄에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냥 전쟁 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때가 해리가 돼. 그거 중학생이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부하러 나갔다가 그다음 행방불명이야. 그래서 시험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엄마 여기 부산이야. 서울에가 왜 부산에 가 있어요? 그 시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정신이 해리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분열하고 또 달라. 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산에 가 있는데 그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기억장애랑은 다른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분리나 상징이나 이런 건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강박증 환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자기 감정을 안 느끼려고 그래. 감정까지도 분석을 하니까 감정은 느끼다고만 있는 건데 느끼지 않고 자꾸 해석을 해버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화나는 일을 말하면서도 그 분노가 왜 생긴 건지 이유를 안 하고 자꾸 분석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상이라는 거, 보상은 많이 알아요? 보상?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래 생각 안 해보세요? 돈 많이 냈으니까 복 주실 거야. 그게 보상이지 뭐예요. 보상은 주로 어디에 많냐면 신경외과 환자들 중에 많아요. 신경외과 환자가 교통사고 같은 데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픈 신용을 해. 안 아파도 아픈 척을 더 해.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보상심리하고 체크가 나오면 그 돈도 못 받고 그냥 퇴원하는 거예요. 보상심리라고 저 심리검사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들어봤어요? 작은 고추가 매운 건 뭐냐면 체구가 작은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 그때 그런 것이 보상심리야. 되게 그런 거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이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하기 싫어서 상담자를 슬슬 괴롭히는 거 혹은 상담 시간을 늦춰서 오는 거 상담이 잘 안 되게끔 틀어버리는 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는 이 상담이 하기 싫어서 상담에 저항이 걸렸구나. 그리고 상담하러 와가지고 진료받으러 와가지고 사사건건에 시비가 붙는 사람 의사를 괜히 시비 걸어. 의사가 자기하고 시비 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비를 거르는 사람은 그럴 때는 그게 저항 걸렸다는 뜻이야. 저항은 뭐가냐면 자기하고 친근한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와. 거부 반응에 대한 하나의 표시예요. 거부 반응이 누구냐? 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치료자한테 대치돼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치료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판단만 하고 적어 놓을 뿐이야. 저 안 걸렸음. 그런 거. 이제 그거 외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속에 있는 생각하고 겉에 있는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건 다 그 나름대로 방어망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어망이 좋은 방어망이 있고 나쁜 방어망이 있다. 또 우리는 좋은 방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 전에 그 조현방에 끝나고 그런 것에 증상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방어를 이해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방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세요. 제가 윤곽만 설명해 드렸는데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해.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 나오는데 그게 그 여러분이 방어하는 게. 너 교회 안 나오는데 네 방어망을 내가 봤어. 아이고. 어쨌거나 하려면 나는 다시 교회 갈 거예요. 잘 나오란 얘기야.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따라서 그 방어망을 찾아요. 정신과 환자는 자기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놓거든. 근데 그 얘기 속에서 그 방어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 병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 설명을 해줘. 설명해줘. 너는 이거 병이다. 그리고 네가 약을 먹어서 이게 참 좋아졌구나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약 먹기를 바란다. 약 먹어서 너한테서 환청과 망상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약 안 먹으면 환청과 망상이 또 들어오니까 네 생활은 엉망이 돼. 그래서 그를 먹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오늘 마칠게요. 너무 많이 했어. 상담을 잘 맞춰주신 우리 전문의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많이 하셔서 복잡하실 텐데 가서 한번 정리하시면 조금 훨씬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이 표현은 안 하시는데 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의미가 다 있어. 그 안에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가족분들이 아,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그 속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분들이 아시면은 환자분을 잘 도와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브로셔에 보면은 정신건강 상담해가지고 상담자가 신덕식 목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031-611에 0809를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따로 상담쌤이 안 계시고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에 대한 매니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할 때 전화를 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임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 환자분들하고 함께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저를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이제 간호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이제 정신과학에 대해서 강의하시지만 또 저는 간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분들 또 우리 환자분들 그렇게 상담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